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한 일들이 많이 생각나지만 또 아픈 일들, 속상한 일들, 눈물 가운데 고통을 겪었던 일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있는 가장 최고의 감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최고의 감사가 뭐예요? 바로 먹을 거, 입을 거, 사람들과의 만남? 아니요. 최고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감사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얻고 혹은 무엇이 되고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이 아니라 이젠 궁극의 감사인 구원의 감사를 한번 오늘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원심 예배 드리면서 무엇이 감사할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오늘 아침에 마틸다랑 알버트가 나온 거예요. 근데 마틸다는 이제 암 때문에 지금 뭐죠? 그 키모테라피를 받는데 그 저한테 모자를 벗어서 보여주는데 이렇게 다 머리가 빠진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밝게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참 어려운 가운데 또 이렇게 예배하고자 나온 귀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나님의 구원의 감사가 이렇게 우리 가운데 풍성한 열매로 맺히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이사야 12장 1절 시작.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하심이 어떻게 됐다고요? 돌아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화내고 계셨나? 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화를 내시는데 지금까지 참고 또 참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범죄한 인간인지 우리 마음이 알아요.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해 아래 죄인으로 드러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심판에 하나님 다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심판날 우리의 모든 죄들이 명명백백히 드러납니다. 여러분 심판이라는 단어를 쓰면요 이제 하도 많이 들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굉장히 무서워요. 여러분 감옥에 간다는 것만 생각만 해도 무서운 거예요. 교통 신호 걸려도 무섭잖아요. 이렇게 내가 뭐 100불인데 나 잘못한 거 없는데 그래서 콜트 가서 디베이스를 하려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설 때 어때요? 좀 떨리는 거예요. 왜 떨려요? 그거에 대한 판단이 나타나니까. 재판의 결과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마지막 심판 날에 그냥 돈 100불 정도가 아니라 혹은 몇 년 감옥에 사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형벌을 받아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무시무시한 일이에요. 심판대 앞에 너무나 두려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걷어진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날이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여러분 요즘 진짜 핵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뭐 마지막 시대가 된 것 같고 사인과 원더 이 징조들이 주님 곧 재림하실 것 같으니까 두렵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마겟돈 일어날 것이다 막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너무나 두렵단 말이에요. 그 심판이니까. 근데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은요 재밌는 것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이요? 기쁨의 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수 안에 있는 나를 영접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그 두려움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보시고 예수의 피를 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잘했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날이 재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는 감사의 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이 심판의 날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임팩이 없어요. 막 너무나 두렵고 떨리고 핵전쟁하면 어떡하지? 물론 나면 무섭죠. 근데
우리의 죽음 후에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는지를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화가 wrath of God이 angry가 언제 없어졌는지 보란 말이에요. 그게 언제예요? 그날이에요. 그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성경은 좌우 문맥을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2장이니까 이미 얘기했겠죠. 어디에? 11장에. 한번 볼까요? 이사야 11장 10절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아멘. 누구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란 말이에요. 이새의 뿌리 한 싹. 이새의 뿌리는 뭐냐? 이새의 아들은 다윗이잖아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이신 왕이 이 땅에 오신 그 날,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 날이 바로 우리가 숨을 쉬고 생명 얻고 살 수 있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지금 진노를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없어졌는가라는 거예요. 진노가 없어지고 우리에게 도리어 그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이 되었는데 무엇 때문에 혹은 누구 때문에 이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졌을까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죄를 지면 진노를 받아요. 징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를 지면 짐승을 가져서 아무 점도 흠없는 양을 가져서 그 짐승에게 내가 안수하고 내 모든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하고 짐승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나는 화평케 되는 거예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내 죄가 어린 양에게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그 날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진 날이 왜인가? 무엇 때문인가? 누구 때문인가? 여러분 로마서 3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예수를 죽여서 뭘 삼았어요? 화목제물을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와 하나님과 화목해 됐단 말이에요. 죄가 있으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돌격하여 죽이십니다. 그게 거룩의 속성이에요. 근데 죽이고 싶어도 돌격하고 싶어도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죄를 많이 찾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를 향해서 죄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내 모든 죄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전가됐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화목제물이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5장 9절 시작.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았어요. 왜냐하면 왜 구원받았어요? 그냥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 너 좀 생긴 게 이쁘니까, 너 좀 잘났으니까, 너 좀 괜찮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왔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신 거예요. 영어로 보면 now이에요. now.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justify 됐다라고 받은 이유가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받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죄인인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가슴에 안았어요. 하나님이 죄인을 향해서 돌격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가 누구에게 임했냐면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다 쏟아진 거예요. 내가 맞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예수님이 우리를 안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닌 예수님이 대신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느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어요.
약간 애들 만화처럼 그려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노를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당신의 얼굴에서 걷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대신에 도리어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평안을 빌어주신다는 거. 안위, 너 괜찮다, 너 평안해라 이제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이사야는 고백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구나. 더 이상 내가 마지막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심판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왜? 예수께서 나 대신 이 모든 진노를 받으셨기 때문에 내가 할 것은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2절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두려움이 없다라고 이 말씀을 쓰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이제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는 거랑 달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거랑, 죄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거랑 다른 거예요. 밤에 귀신 나올까 봐 두려워 떠는 거랑, 죄 때문에 하나님 나를 심판하시겠지, 나를 죽이시겠지 라는 두려움인 같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그런 두려움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을 진짜 믿으니까. 근데 진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여전히 마지막 심판날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라고 두려워 떠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오냔 말이에요. 어떻게? 뻔뻔하기도 하지. 어떻게 당신 그렇게 죄 짓고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냔 말이에요. 진짜 믿으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아멘. 이 고백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없어졌기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믿어보라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진짜 믿음이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뭘 열심히 해야지, 교회를 열심히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제발 이렇게 들으면 항상 흑백으로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뭘 해야지만 내가 구원받는다고 자꾸 생각하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안 해도 돼요. 무엇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한테 더 이상 쏟아지지 않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마지막 때를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주의 재림을 두려워하고, 뭐 때문에 심판 날 두려워할까? 내 죄를 보는 거예요.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또 쓰러질 나를 보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만 보는 거예요. 그 문제보다 뛰어나시고 그 죄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되는데 자꾸 나를 보니까 또 괴롭죠. 또 두렵죠. 또 염려되죠. 또 걱정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진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야, 이건 너무나 담대한 말이에요.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난 두려움 없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뻔뻔하게 담대하게 나올 수 있냔 말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 힘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내가 가진 지식이 아니고요. 내 힘이 내가 가진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이젠 더 이상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런 고백이 감사예요.
감사는 그냥 입술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이런 신앙의 고백이 우리 앞에 드려질 때 이걸 감사의 찬송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찬송이라는 말은요, 이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써요.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야다가 감사라는 말이에요. 어떨 때는 찬송으로 쓰여지고 어떨 땐 감사로 쓰여진단 말이에요. 이런 고백들이 감사예요. 이런 고백들이 찬송이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그러므로요. 이제 정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구원자시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구원의 우물물에서 매 순간 물을 떠다 마시세요. 더 이상 목마를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건 믿는데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안 길러요. 문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건 할렐루야 하면서 믿는데 매일의 삶에 여러분 기쁨이 있냐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여러분 감사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제 여러분 매일의 삶에 더 이상 목마를 필요 없어요. 저 아래 지금 물 마시고 있는데 목마를 필요 없는 이유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목이 말랐어요. 왜? 항상 목이 말랐어요. 다른 것들을 찾았어요. 항상 목이 말랐어요. 엉뚱한 것을 구하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무슨 얘기요? 두 가지요.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 버린 거예요. 하나님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개 있는데 생명나무는 쳐다보지도 않고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쳐다보지도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하나님이 금하신 것만 먹는 거예요. 참 사람이 재밌어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버리니까요 항상 목마른 거예요. 또 악이 뭐예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율법으로 내가 의로워지려는 그런 모든 모습들 아무리 파도 그 웅덩이에 물이 갇혀지지 않으니까 또 목마르고 조금 먹으면 또 목마르고 잠시고 임시입니다. 임시. 진정한 생수를 기를 수가 없는 거예요. 터진 웅덩이라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두려워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매일의 평상의 삶에서. 근데 매일매일 우리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애기의 조그마한 손짓에도요 얼마나 이쁘고 기뻐하는지 몰라요. 생각해보세요. 평상의 작은 삶에도요 기쁨이 넘치는데 어느새 기쁨이 없어요. 그 유명한 사람 있죠. 카이스트 뇌과학자 정재승 박사님 들어봤어요?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 우울증이 있으면요 이 평상의 삶에서 즐거움을 조금 더 찾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been there, done that 그러잖아요. been there, done that 해보고 다 가보고 다 해봤다.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아름다운 산을 보든지 푸르른 바다를 보든지 나에게 이 풍성한 음식이 맛있는 음식이 있든지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사업을 하든지 이런 모든 삶 속에 나타난 소중한 것들을 조금 더 즐거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머리가 이렇게 콱 맞은 것처럼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여러분 10대 아이들 키우다 보니까요 그런 게 보여요. 우리 아이들은 예전에 한번 로키 10몇 시간을 데리고 왔어요. 그거 봐라. 자연을 봐라. 애들이 10대 때 어렸을 때 딱 1시간 떠나는 순간 우리 한 12시간 간다. 1시간 떠나는 순간 Are we there yet? 이 얘기를 시간마다요. 우리 언제 가요? 언제 도착해요? 지금 10시간 남았다니까? 한 30분 있다가 Are we there yet? 계속 이러는 거야. 언제 도착해요? 언제? 관심이 없어. 경치 보면서 가라. 관심이 없어요. 근데 남의 아이들 이렇게 한 2000년대생들 같이 이렇게 다니잖아요. 애들 새로운 데 보여주면요 막 비명소리가 나올 정도로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우리 애들은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남의 애들 데리고 다니면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새로운 것들 신나서 막 진짜 자기들끼리 있어도요 낙엽 굴러가는 것만 봐도 서로 막 웃고 막 키득키득거린단 말이에요.
일상의 삶에 소중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다 봤다는 거예요. 해봤다는 거예요. 평범한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슴 아픈 거예요. 요즘에 또 우리 원주민 사회도 그렇고 뭐 한국 사회도 그렇고 마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요. 마약은요. 여러분 마약 해봤어요? 여기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한 번 마약을 하면요, 이 최강의 극도의 행복을 준대요. 근데 그 극도의 마약을 먹고 하는 그 극도의 행복은요, 일상생활에서 절대 찾지를 못해서 또 다시 마약을 해서 그 극도의 행복을 또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행복을 찾으려고 또 먹고 또 먹다가 결국 그 마약이 그를 죽이는 거예요. 마약을 장난으로 호기심으로 한 번 입을 대잖아요. 그럼 결국 이건 독약이구나, 난 죽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상의 기쁨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더 이상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일의 삶에 구원의 우물들을 기쁨으로 길러라. 매일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감격인지 보라라는 거예요. 내 일생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망의 구원의 즐거움이 있는가 없는가라는 걸 보라는 거예요. 이 구원의 우물을 어떻게 길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수임을 여러분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요, 우리가 생수를 먹을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는 끊임없이 피를 상징하는 모양들을 제사라든 짐승이 죽어서 피 흘리는 걸 본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을 때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옛날에는 8일 된 남자아이들이 할례를 받단 말이에요. 그것도 피를 보는 거예요. 그 피를 상징하는 것들이 뭐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세례. 예수님께서 물이 터져서, 피와 물이 터져서 쏟아져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상징들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일상의 매일의 삶에 예수를 마시고 있는지 먹고 있는지라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요, 다시 주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아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다고 구원 못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은 사람이 안타까운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를 멀리 떠나서 산다는 것은, 주일날 한 번만 산다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만약에 매일의 삶이, 하루의 삶이 금덩어리, 돈이라 생각하면, 여러분 100만 불이라 생각하면 여지껏 하루에 100만 불씩 내가 놓치고 있었어? 그럼 막 미칠 거예요. 100만 불을 내가 놓치고 있었어? 근데 그 구원의 기쁨을 100만 불보다 못하게 여기니까 그냥 매일의 삶에 주님과 멀리 사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주일날은 그냥 의무처럼 생각하고. 이게 아니에요. 100만 불 이상의 가치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감사할 이유고, 오늘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베푸신 날, 하나님이 사람 된 날, 우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가 하신 일을 세상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일을 높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는요, 이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표현은요 사실 다소 끔찍한 표현이에요. 이게 여러분 이 보시면서 놀라지 말고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무섭고 끔찍한 내용이 뭐 있어요? 뭐예요?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 뭘까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지극히 아름다운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그 가족들과 함께 과수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지 차를 좀 큰 도로 건너편에 대고 과수원이 이쪽에 있어요. 그때 사과인지 포도인지 따라 이제 가족들이 같이 갔어요. 길을 건너서, 차가 없을 때 길을 건너서 이렇게 갖고, 아버지는 저에게 저 2살 어린 여동생이 있는데 여동생 잘 좀 돌보고 있으라 그러는데, 얘가 차 안에 뭘 넣고 한 걸 잊어버렸는지 막 그냥 차로 달려간 거예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트럭에 쳤어요, 여동생이. 저는 뭐 겁이 덜컥 났죠. 근데 그나마 감사한 게 그 차가 앰뷸런스예요. 그 저희 여동생을 태우고 엄마 아버지 놀래가지고 같이 그 차 타고 갔는데 감사하게 살아 돌아왔어요. 지금도 저희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는데 어쨌든 막 살아 돌아왔어요. 동생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한 제가 그때 너무나 미안했어요. 근데 감사하게 살아 돌아왔지만 어떤 가정은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대요. 진짜 차로 갔는데 이 5살밖에 안 된 그 아이가 차로 갔는데 진짜 트럭에 친 거예요. 애가 완전히 으깨진 거예요. 부모가 기절하겠는 거예요. 그 아이를 그냥 작은 포대기에 안고 왔는데 피가 그 포대기에 스며들어서 뚝뚝 땅에 떨어집니다. 그걸 본 그 형제들이 지금도 트라우마가 있고요. 그 부모가 그것 때문에 오래 살지 못했어요. 이렇게 피를 흘리는 아이의 죽은 시신이 아름다워요? 여러분, 엄마 마리아가 33살 된 아들 예수의 피 흘린 으깨어진 그 시체가 안고 있는데 그게 아름답냔 말이에요. 도대체 뭐가 아름답길래 이렇게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끔찍한 모습이에요. 그 끔찍한 모습은 바로 내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나의 죄로 그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여서 세상을 살리신 이 모습을 지극히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감사하게도 그 끔찍한 죽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부활이 되신 거예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셨어요. My God, my God, why have you forsaken me? 나를 왜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데도요, 하나님 침묵하셨어요.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지금 소리 높여 부르는 거예요. 6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소리 높여 부르라는 거예요. 소리 높여 하나님을 위대하십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조심할 게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고 막 하잖아요. 우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어떤 찬양 리더들 이렇게 막 큰 강단에 서가지고 할 때 막 그 사람을 바라보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 사람을 바라보는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향한 높임의 고백일 뿐이에요. 내가 한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라고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한 감사의 고백일 뿐이에요. 제가 말씀 전하고 찬양 인도하고 했다고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상급이고 우리의 뭐 대단한 업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찬송, 말씀, 이 모든 시간들, 우리의 삶의 전도,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선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이지, 이게 우리가 한 대단한 업적이고 내가 한국 구원받기 드리는 행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을 우리
감사하고 찬양할 뿐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선포라는 거예요. 자, 다시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아멘. 이게 내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만국 중에 선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사, 목사 이런 모든 것들이 위대하고 엄청난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신 일을 선포하고 감사해서 드러내는 우리의 작은 고백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공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로로 뭘 자꾸만 율법으로 자꾸 땅을 파가지고 생수를 얻어내려 하지 말고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죄악 중에 하나라니까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예배 나오지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아멘. 섬기는 사람인데요. 주님 섬기려고 예배 나오잖아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주님 섬기려고 예배 나왔는데 주님으로부터 또 섬김 받고 있다니까요. 맨날. 오늘도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하나님이 계속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고 오늘도 구원의 우물물을 또 기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말 살아있는 것 자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우리의 자녀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소중한 성도들을 만난 것도 감사하고, 나에게 주신 직장도 감사하고, 내가 살아 숨쉬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것도 감사하고, 그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섬김으로 그저 감사의 고백들이 드러날 뿐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구원의 감사를 안다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작은 감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주신 구원의 열매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런 정말 매일의 삶이 이런 구원의 우물물에서 기쁨으로 우물을 거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는 저 여러분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삶에 속상함도 있고 눈물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벗어졌어요.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내가 그 진노하신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놀랍고 지극히 아름다운 일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뿐이고 찬송할 뿐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뿐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은혜를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속상하고 어려운 일 있죠? 그것도 감사로 바꿨으면 좋겠어요. 내가 채플에 나서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참으로 하나님께 이 속상하고 불평의 말들을 감사의 말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아버지 나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있게 하심을 전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소중한 것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님만 여기 모든 영광이 되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화내심과 진노하심이 저를 향해 우리를 향해 있지 않는데 예수의 보혈로 그 진노가 사라지고 도리어 평강만이 있는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의 구원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돌리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까?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믿음 앞에 온전히 선 하나님의 사람들 시간 기도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이 정말 우리에게 최고의 감사이며
구원을 통하여 허락하신 우리 일상의 삶에 주신 날마다의 기쁨의 우물물이 참으로 예수의 생수로 말미암아 항상 감사함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아들 이루빈 이 언약의 공동체 안에 포함하고자 주께서 말씀하신 세례를 베풀고자 합니다. 하나님 귀한 유아 세례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부모가 참으로 믿음 안에 이 아이를 잘 키우며 성장케 하며 믿음으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잘 돌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언약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